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은 것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가거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하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이 주를 하는 자가 누구이까 묻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예, 저는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때 제 파트는 중고등부 파트였는데요. 아이들에게 항상 유행어처럼 밀고 가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대답을 하겠죠. 여기 대답이 없네요. 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셨습니까? 네, 쉽게 대답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듣고는 남은 한 주간은 여러분의 신앙이 안녕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저와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은 사랑, 이 사랑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바로 이 사랑인데요. 여러분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사랑이란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사전적인 정의로는 어떤 대상이나 물체나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묵상하고 제가 결론 내린 사랑의 의미는요, 그 대상을 위하여 어디까지 내가 헌신하고 또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라고 내린 것이 제가 내린 사랑의 정의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정의를 했냐면요,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연인이나 커플 또는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커플은 장거리 연애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서로 만나려면 차로 왕복 한 6시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지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만약에 이 커플이 한 달에 한 3번 정도 만난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이 커플은 한 달에 딱 3번 정도 차로 6시간을 왕복하는 거리의 그 시간 그리고 그 차값에 또는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할애할 만큼 딱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커플이 한 달에 10번이고 20번이고 만난다면 그거는 그만큼 그렇게 큰 재정적인 문제나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자랑이 아니지만요, 제가 항상 어느 교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좀 이상하게 남들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그런 이제 상담을 해주는 그러한 위치에 자주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묻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연애 고민이나 연애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요. 물론 저는 제 아내가 첫 연애 대상이었기 때문에
연애 경험 전무하지만 그런 연애 상담을 많이 해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묻는 말이 왜 얘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날 사랑해주지 않을까? 또는 뭐 이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헤어지는 게 맞을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항상 내려주던 답변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만약에 네가 그 문제점을 감당할 만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고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흔들릴 만큼의 사랑이라면 딱 그 정도까지 거기에까지의 사랑이니까 그만두어라 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랑은 또한 어떠한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상에 대한 할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악기를 다루는 걸 사랑한다면 이 악기를 다루는 시간을, 연습하는 시간을 몇 시간이나 할애하느냐에 따라서 그 악기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또한 이 대상이 이런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뭐 돈을 사랑한다든지 또는 뭐 잠을 사랑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아침밥을 못 먹고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 분들은 아침밥보다 잠을 더 사랑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뭐 잠을 포기하고 그 시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잠보다 돈을 더 사랑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상할 만큼 좀 비슷한 느낌이 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우선순위는 사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이 A와 B 사이에서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느냐, 더 많이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A와 B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아시다시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우선순위에 오셔야 합니다. 이러한 잠보다도 돈보다도 또 게임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보면 557군데 구절에 기록될 정도로 많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질문하시는데 이 성경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로 쓰였던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고, 그 영어로 번역되었던 성경이 중국어 한자로 번역이 되고, 그 중국어 성경이 지금 한글로 번역된 게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어 자체에는 뭐 성서무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사람들의 그러한 수많은 번역을 거쳐왔을 내용 당시에는 오역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실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제자들한테 말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친구같이 지내지 않았을까요? 되게 수많은 세월을 함께하던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는 저도 좋아하는 스승이 한 분 계시는데요. 되게 터울 없이 친하게 지내서 가끔 이렇게 농담으로 반말도 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듯이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이런 식으로 대화체로 많이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다시 예수님이 묻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진짜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좀 어폐가 있죠? 조금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때에는 아까 말했듯이 시대적인 상황이나 배경을 두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때 당시에 히브리어 헬라어로 적혀 있었던 성경에 사랑은 3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 첫째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스승과 제자 간 또는 뭐 동성 간의 뭐 그러한 존경이나 그런 우애를 표현하는 사랑의 단어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네, 이성 간 남자와 여자 간의 뜨거운 그런 사랑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어를 두고 다시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근데 베드로야, 네가 나 아가페 하냐? 그러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아까 대답했잖아요.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한다니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는 하냐?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주님 알잖아요.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제 조금 어떻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받아들여지시나요?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네, 필레오나 에로스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 말입니다. 사랑으로 유명한 성경 구절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10계명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로 오셨다고 하셨고 그 낮은 자를 보살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외면하셨냐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낮은 자를 사랑해야 하고요. 십계명에 기록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고 고쳐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낮은 자를 아가페 사랑해야 하고요.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가페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아가페 사랑하면서 나중에 심판대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외면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